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지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려면요, 첫 번째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집에서도 예배하죠. 개인 다락방, 구역 예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예배합니다. 개업할 때 예배하고, 하여튼요, 뭐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전교인 수련회 가서도 예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천명, 소명,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요, 24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고, 가정이 성공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전도자의 사명, 여기에 성공합니다. 요셉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당연하고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꼬르 말씀도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각인된 것 각인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들은 참으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요, 인생들은요 지나가요.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하하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뭐 25살이나 아니면요 18살이나 20살이나 이때에 딱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어떻습니까? 40대 되거나 50대 되거나 60대 되면 얼굴이 처집니다. 눈도 처지고 입도 처지고 다 처집니다. 그래서 지나가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늙어가면 안 됩니다. 늙는데 다 같이 늙는데 늙어가면 안 돼요. 익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어떻습니까? 익어가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익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뜰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뜰이 뭐죠?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렇죠?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 가르치면 되겠느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렇죠? 그리고 써붙여라. 바깥문과 그 다음에 안쪽 문에 써붙이라. 그 다음에 손목에 메어라. 그 다음에 임방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렇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복음 말고 다른 거 계속 집어넣으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닫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에 가서 깨닫습니다. 못 깨달았다니까요. 포로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되는 날 어떻게 되었느냐? 회복되어져서 이제 나라로 돌아온 것이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렘넌트.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뜰이 뭐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이 뭐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누구처럼? 요셉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너같이 하나님의 손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네가 총무해라. 네가 총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의작밖에 없다. 네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의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왕의 수레에 태우고요, 전 애굽을 시찰하게 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마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도 네가 총무해라. 그 이유가 뭐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네가 반장하고 네가 회장해라. 그렇죠? 네가 사장해라. 네가 회장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린이집은요, 당신이 원장을 하세요. 이래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이 막 20명, 30명, 50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반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체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살아나 버렸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러니까요, 머리 좋은, 그리고 눈이 열린 보디바리가요, 네가 총무해라. 우리는 언약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해?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울부짖습니다. 불신자들은 울부짖습니다. 길이 없어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이 어두운 밤에, 내 인생 이 어두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빛이 될 사람이 누구냐.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은 자연적으로, 은혜는 자연적으로, 축복은요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 번째,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짓는데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넓히면 되겠느냐? 바다처럼. 그렇죠? 홍수가 나가지고요, 별의별 것이여 바다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다는요, 모든 것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바다가 썩어간다든가, 바다가요 뭐 체한다든가, 바다가 또요 뭐 이상하게 벌레가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모든 것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면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과 복음을
이것으로요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야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전도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건강만 빼고 아닙니다. 물질만 빼고 돈만 빼고 아닙니다. 성공만 빼고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지 성공이 찾아옵니다. 응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돈이 찾아옵니다. 찾아온다니까요. 아무리 돈 벌려고 힘쓰고 애쓰죠. 그런데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돈만 보고 향하여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부 잘해야 돼. 나는 공부로 성공할 거야.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안 됩니까? 자율학습 왜 안 되죠? 그렇죠? 자율학습만 되면 끝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것만 하면 끝나는데 왜 안 되죠? 타고난 영적인 문제.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각인되어졌습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각인 바뀌는 데는 간단합니다. 24.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신명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다음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힘.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증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를 번역한 즉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끊어내신 분, 해결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렇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요 쏟아붓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될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안 됩니다. 참아라 그러는데요, 안 참아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아이 성공해라. 아이 막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적인 힘입니다. 아이 사업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폼나고 얼마나 뽀대가 납니까? 그런데 안 되어져요. 어느 정도 안 되어집니까? 갱신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안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것 전부 다 주었다. 그러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나면 그래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저주라니까요. 왜 안 되게 하시느냐? 갱신하라고. 그렇죠? 갱신만 하면요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누리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그렇죠?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졌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고 싶은데 안 되어진다니까요. 나는 오직 24 기도 누리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 하시면 됩니다. 24 메시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24 메시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만약에 번역을 했으면요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 범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사.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 메시지. 두 번째는요 녹취입니다. 그렇죠? 급합니다. 24 메시지만 가지고 되는데 왜 녹취하라고 그러느냐? 급해요. 그렇죠?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녹취하는 겁니다. 녹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었다 끝입니다.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24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는 현장,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모든 거요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24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속에요 산소가요 구석구석 공기가 공급되는데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당뇨 걸리면요 발가락 잘라내고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발목 잘라내고 또 실명됩니다. 왜 그러느냐? 핏줄이 막혀서. 핏줄이 막힌다는 이야기는 뭐죠?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산소 공급 안 되면 잘라내야 된다니까요. 암 예 걸립니까? 구석구석에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 있죠?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호흡. 그리고 운동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오. 성인병이 왜 걸리느냐? 근육이 없어서 그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근육이 튼튼하다?
그러면요 당뇨도 막아주고 혈압도 막아줍니다. 그래서요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3층 4층 5층 되는 건 여러분요 그냥 빨리 걸으면 숨차니까 천천히 올라가서요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요 걷는 근육하고 등산 근육하고는 다릅니다. 근육이 튼튼하게 생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맑은 음식. 맑은 음식. 그렇죠? 제발 좀요 시켜 드시지 마세요. 정 먹고 싶다. 나가서 식당에서 드세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식상은. 그런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은요 그거 안 먹는다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안 먹는다잖아요. 위생검사 나와가지고 구청에서 봤더니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수두룩하고요. 걸레 막 이런 거요. 장갑 이런 거에 막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주방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요 맛있다고 먹습니다. 맛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맛의 세 가지 요소. 짜고 그 다음에요 달고 또 뭡니까? 신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하나는 어쩌든요 그러면 맛있어요. 라면 맛있죠? 소금요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라면 하나 먹으면요 하루 먹는 소금을 다 먹는다. 하나만 먹습니까? 어떤 사람 2개, 3개도 먹는데요. 그렇죠? 청년 랩런트로는요 뭐 한 5개 먹는데요. 맛있어요. 아 맵고 짜고 맵고 달고 이제 생각나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맑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리는 사람 그리고 문제 사건 일 넘어서는 절대 전도 제자가 됩니다.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기도,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